창세기 25장 21절로 34절까지 말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사람이 살면서 은사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우리는 인생에 필요한 것 참 많습니다. 좋은 만남,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법보다 뭐가 가깝다고, 주먹이 가깝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라는 사람입니다. 태중에서부터 둘이가 이제 쌍태로 태어나게 되는데 둘이가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 기질이 똑같으면 보통은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고 기질이 다르면 이란성 쌍둥이라고 합니다. 이란성 쌍둥이는 사내아이가 태어나고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도 있고 성별이 다를 때도 있고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태어날 때는 보통 이란성 쌍둥이. 같은 성향의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보통은 일란성 쌍둥이가 돼요. 체형도 비슷하고 옷도 입는 것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쌍둥이가 되는데 야곱과 에서는 둘이 이란성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기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질이 완전히 다른데 이 아이들은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뭐 했다? 싸웠다는 겁니다. 태중에서부터 싸웠다. 뱃속에 있는 꼬맹이 이렇게 둘이서 뭐 싸웠겠습니까? 발로 차는 것을 아마 부모님이 싸운다라고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태동을. 어쨌든 이 태중에서부터 싸웠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누구에게 묻습니까? 여호와께 물었다 했습니다. 어떻게 물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여호와께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던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통로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어떤 중요한 고민을 두고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면 주님은 거기에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잖아요. 응답하십니까? 그 가놓고 응답하십니까? 그렇게 시끄러운데 무슨 응답이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응답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는 원리가 있는데 가볍게 응답받으려 하지 마세요. 가볍게 응답받으려 하지 마세요. 선지자 예언자를 찾아가서 예언의 음성을 누구한테 대신 들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면 정말 예언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쿠라를 만나면 어찌 될까요? 사쿠라를 만나면 뻥을 칩니다. 뻥을 치는데 헌금을 갖다 주고 기도를 받으니까 좋은 말 해줄까요? 안 좋은 말 해줄까요? 복채를 냈는데 좋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오스코사님 뭐라 했습니까? 사쿠라는 꽃이 피지. 사쿠라는 말은 일본의 국화라서 약간 야바이꾼 그런 말하는 거죠. 야바이꾼 만나면요 삥을 떴습니다. 그래서 만나려면 좋은 분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응답을 받으려 할 때는, 내가 나의 문제를 두고 응답을 받으려 할 때는 저도 똑같습니다. 막 고민이 되고 막 머리 복잡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뭘 시작한다고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는 분 계십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민이 많고 상님이 많으면 기도가 막혀요. 또는 상념이나 염려 이런 것들이 많으면 기도가 막혀요. 답답한데 뭐, 답답한데 뭐 기도가 막혀요. 기도도 안 나와요. 또는 죄가 있으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막 생기면요, 그놈이 믿고 저놈이 믿고 죄송합니다. 그 니언이 믿고 저 니언이 믿고 미움이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 안 막힌다? 막힙니다. 그때 막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막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막힌 것을 계속 기도해서 밀고 나가면 영역으로 뚫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나의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염려를 뛰어넘고, 죄가 있는 거는요 막 뚫고 가도 이건 안 돼. 이거는 십자가 앞을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돌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배에서 올라옵니다. 배에서 올라온 기도하면요 배가 막 힘이 가면서 샤라지야마카이나 영역이 확 뻗치는 기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중요하지만은, 어떤 영역에 중요하지만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대화하는데, 오스권사님은 대화하는데 오스권사님! 맨날 이렇게만 말해야 됩니까? 권사님요, 오늘 밥 짜셨니까? 밭에 갔다가 저 장에 갔다가 비 와서 고생 많이 했지. 이게 대화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인격 관계예요. 무슨 관계? 예수님의 인격 관계예요. 근데 때로는 이 기도의 세계에 막고 있는 것이 있을 때는 영적으로 확 뚫고 가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이런 죄나 이런 미움이나 이런 거 있으면 예수님의 인격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뭘로? 십자가로. 뭘로요?
십자가로 한따라서 죄가 있으며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며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담이 뚫려요. 돌파가 됩니다. 요 돌파는 따라서 자기 돌파, 자기 안의 것을 돌파하는 거예요. 내 안의 것을 뚫고 가면 이제 막 기도하다 보면 또 벽을 만날까 안 만날까? 또 벽을 만납니다. 또 벽을 만나는데 요 벽은 문제 해결됩니다. 뭐라고요? 문제를 잡고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문제를 잡고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문제를 기른 그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사단이 있거든. 예?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돈이 문제지만은 돈 문제를 잡고 있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거든. 그래서 두 번째 부딪힐 때도 이때는 내 죄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깨부수는 겁니다. 돌파입니다. 뭐라고요? 돌파. 강력한 돌파. 그렇게 할 때 이걸 팍 뚫고 난 뒤에 응답이라는 것이 떨어집니다. 응답이라는 것이 떨어집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요때 받아야 될 응답을 요서 받습니다. 받는데 뚫고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계시를 맨날 막 귀신 씨나라 까먹는 계시를 막 받고 있는데 이 기도로 뚫고 가는 과정을 잘 가지 않아요. 음성 들었으면 다 된 줄 압니다. No. 기도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래 가다 보면 응답이 딱 떨어지는데 어떤 응답은 한따라 네가 먼저 심어라. 네가 먼저 심어라 할 때 있습니다. 그 응답이 떨어질 때 네가 용서해라 그럴 때도 있고요. 그 응답이 떨어질 때 네가 먼저 회개해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거기에 뭘 넣는 거다? 한가락사 믿음에 받침돌을 넣는 것입니다. 큰 지렛대에 믿음의 받침돌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영역을 밀어붙이는 것과 태산 같은 문제가 이 받침돌을 넣어주는 건 떼굴떼굴 구불러 나옵니다. 그리고는 영어로 응답을 많이 듣고 음성을 들었는데 현실에 아니하도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어로 받은 응답과 현실에 지르는 것이 짝짝짝이 맞아가지고 손뼉도 뭐 해야 된다? 마주치야 소리가 나듯이 응답을 받는 것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기도의 세계 열매를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기도의 세계를 가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는데도 힘들다, 수었다? 힘들어요. 그때마다 믿음의 받침돌,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말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도 말하고 그 응답을 받는 데까지도 내 안의 성령과 싸우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돼. 뭘요? 임재를 회복, 은혜를 회복해야 돼. 그래야 음성이라도 들려준다. 어떤 때는 내가 이 발 내딛고 싶은데 그 발 내딛지 말고 좀 기다리라. 네가 좀 참아라. 그렇게 자꾸 들려지는 거. 성질 같아서 한 방에 확 피부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마라. 자기와의 싸움들을 쭉 지나가는데 이상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여정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은사가 강할수록 자꾸 정도를 안 걸라 그래요. 개뻥이나 치고 사기나 치고 죄송합니다. 말을 심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서 영혼을 사냥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영혼을 사냥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신앙 안에 세워져야 될 사람들을 돈으로 호리고 뭐 해가지고는 영혼을 사냥해서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거든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거예요. 자, 이삭은 그렇게 요요정을 지나가다 보면 따라합시다. 내 안에 응답받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 내 응답은 누가 받는다? 오스쿠사이 받아줍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내 응답은 내가 받습니다. 임재를 회복하고 나면 이상하게 고민되는데 그냥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 무슨 꿈을 주시는데 아이고 그게 조각구름처럼 소망이 되기도 하고 막 세상 풍조 막 그런데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함께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삭도 하나님 앞에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누구에게 묻다. 여호와께 물었다. 이삭은 뭘 배운 사람이다? 기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하다가 자기가 장가를 가가지고 알을 못 낳는 것 때문에 몸부림쳐 기도하다가 태를 열어주신 걸 경험하면서 그도 뭘 배웠다? 부모님 기도가 아니고 누구 기도로? 내 기도로 열어가는 것들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뭐 했다? 물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응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하면 며칠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면 꼭 꿈에 뭘 보는데 이상하게 그 꿈이 쪽집게 전 딱 맞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통로가 뭡니까? 꿈입니다. 꿈은 해석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의 꿈은 주로 반대고 믿는 사람의 꿈은 그 꿈을 반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돼지가 집에 막 기들어 들어왔습니다. 로또 사야 됩니까? 네가 욕심이 많다 하는 겁니다. 네가 욕심이 많다. 자, 그 꿈의 해석에 가는 것들은 자, 그만하고 어쨌든 빨가벗고 있는 꿈 꿨다. 뭐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영적인 상황이 벌거벗고 있는 자와 같다. 그러니 의의 옷, 십자가 앞에 깊이 회개해라. 이런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 똥 누는 꿈 꿨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누가 뭐 저거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니나 똥 잘 닦고 변 잘 보고 정결해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그런 꿈으로나 환상으로 응답하실 때 본 것을 해석하는 건 늘 똑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 순서로 해석을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의 차원에서 말씀하실 때는 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그거는 주로 뭐 개를 본다든지 짐승들을 본다든지 똥 누는 거 본다든지 화장실 변기가 다 깨져 있는 거 본다든지 교회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해야 됩니까? 적용이 빠네요. 따라서 회개하고 기도 좀 더 하고 내 자신의 영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너 지금 회개하고 용서 좀 더 하고 그 기도를 좀 더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지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하는 것을 잘 적용하면 지혜. 잘 적용하면 뭐라고요? 지혜. 똥 누는 꿈 꿨는데 로또 사는 것은 지혜다 지혜 아니다? 그 덩식이죠. 그건요. 똥 누는 꿈 꿨으면 지혜는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회개할 게 없는 것 같고 내보다는 우리 사모가 더 회개할 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보여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요.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지식에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가면
바르게 잘 적용하면 지혜. 지혜. 요 두 가지 안에서 인생의 많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많은 문제 해결됩니다. 요 두 가지 안에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게 돼요. 요걸 안 하면 자꾸 신앙의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예수님 바깥으로.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계시를 순종하면 우리는 십자가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 머물게 돼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주님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수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는 면류관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 도우시는 아름다운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케 하심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낙심할까봐 그때 주님이 예언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예언을 줍니다. 낙심하지 마라. 네 지금 회개하고 낮아짐의 자리를 지나가지.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고비를 지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들어서리라. 이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그 속에 우리가 반응해 나가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삭은 기도를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주님이 주신 응답은 이렇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어디에 있구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뭐하리라? 나누어지리라. 너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래서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져서 각각 다른 민족으로 뻗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야곱이 이삭이 뭐 해야 됩니까?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결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둘 다 무슨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데 두 민족으로 뻗어나갈 거니까 자기 길대로 지길 찾아낼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됩니까? 부모로서 도와줘야 합니다. 구름포에 와서 참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저분 참 똑똑한데 부모가 좀 머리가 좀 깼으면 길을 잘 잡아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들어보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그런데 부모님이 길을 잡아줘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죠. 돈이 없어 그런 것도 있고 안목이 없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길을 잘 못 잡아준 분이 있어요. 더 심한 거는 신앙의 길을 못 잡아준 사람들을 많이 봐요. 내 믿음 좋다고 자식이 믿음 좋은 건 아닙니다. 이삭은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 가지고서 두 민족 야곱과 에서가 각각 하나님 안에서 두 민족으로 분화되어지는데 아름답게 분화될 수 있도록 분리 작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데서 실패합니다. 근데 또 말씀이 있습니다. 이 족속이 뭐보다 강하겠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오히려 누굴 섬기게 되리라?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어린 자는 누굽니까? 동생 야곱을 말하고 큰 자는 형 에서를 말합니다. 너희 중에 태중에 두 민족이 나눠질 텐데 큰 놈이 사실은 누구를 섬기게 될 거다.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요거 믿고 작은 놈이 교만 떨면 어찌 될까요? 교만 떨면요. 먼저 된 자 뭐 되고 나중 되고 나중된 자 뭐 되고 먼저 되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마지가 아버지 보기에 르우벤이 가장 장자고 그래서 르우벤에게 장자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교만 떨다가 아버지가 아내가 내치였거든요. 부러운 거 남자분들요. 마누라가 내치였습니다. 저는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무서운 여자를 데리고 살아서 마누라가 내친데 로벤은 맞으니까 그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두 엄마의 여종들 중에서 아버지의 아내가 된 사람들이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모인 빌하하고 침상에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되었던 자가 뭐 해야 되고 나중 되었습니다. 12아들 중에 장자권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족속보다 저 족속보다 강하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져도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는데 기질과 성향이 작은 자가 하나님이 택한 더 힘을 실어주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언을 받았습니다. 받은 예언 가지고 두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로 받은 아이 기도로 키웁시다. 다 키워가지고 할 말 없다 그지요. 근데 애가 없어서 기도해서 두 아이를 낳았는데 문제는 이 두 아이들을 기도로 키우는 데서 이 이삭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데 먼저 나온 자는 에서라하고 야곱이 됐는데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뭐한 사람이고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뭐가 되고 덜 사람이 되고 기질이 외향적인 사람. 야곱은 뭐한 사람?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어디에 거주하고 장막에 거주하면서 엄마 치마자락 붙들고 노는 게 인생이고 뭐가 더 잘났습니까? 에서가 잘났습니까? 야곱이 잘났습니까? 외향적인 것이 더 뛰어나다고 하면 에서가 더 위대하고 사람이 꼼꼼하게 생각하고 골똘하게 생각하는 걸 따지면 누가 더 뛰어나고 야곱이 더 뛰어나고 기질이 다른 거예요. 누가 더 잘났다 할 수 없어요. 기질은 달라요. 그러나 둘 다 누구를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손들 안에서 기질은 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들도요. 외향적 성향의 사람 대표적인 목사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외향적 성향의 사람. 내향적 성향의 사람들은요. 가만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3시간이고 4시간 끙끙 앉아가지고 일어 앉아있고 저는요. 10분 앉아있으면 조밀 쑤셔가지고 뭘 하고 딴 걸 자꾸 해야 돼요.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기질이 달라요. 다른데 기질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거든. 중심은 뭐여야 한다?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경외하는 자여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한다. 근데 보세요. 이삭은 이 에스라 사냥한 뭘 좋아해서 에스를 좋아하는 거는 더 끌리는 거는 코드가 맞다 이거지. 그런데 조건이 뭐냐? 에스가 뭐한 것을 사냥해서 사냥감 잡아와서 사슴이고 노르고 잡아가지고 그냥 이 사슴이 떠가지고 그냥 육회도 해먹고 뭐냐 찌지고 볶고 구워 먹는 그게 좋아갖고 누구를 좋아하고 남자다움으로 말하면 에서가 돼야 돼 라고 하는 이삭의 고정관념.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리브가는 아마 하나님의 신탁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아버지가 누구를 챙기니까 아버지가 마지를 챙기니까 나라도 누구를 챙겨야지 둘째를 챙겨야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질도 다르고 영적인 맥도 달라지고 한 사람은 아버지 줄 서고 한 사람은 엄마 줄 서서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된다.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이 가정의 자녀 손들 안에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것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직업은 다양하고 그 성격에 맞는 직업군이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을 외판 판명원으로 세워놓으면 감당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기만 해요. 내향적인 사람은 공무원이나 이런 거 하면 잘해요. 하나 앉아서 탁 하면 돼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을 그 앉혀놓으면요, 조미수시가 뭐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여저 다니면서 어디 다니고, 뭐도 했다, 그래 사는 거예요.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직업군으로 뻗어나가게 하면 되는데, 단 하나,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에서는 밖으로 뻗어간 사냥꾼인데 뭘 잃어버린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멀어진 사람. 멀어진 사람. 야곱은요, 장막에 앉아서 어머니 치맛단 붙들고 늘어지는 남자답지 못해 보이는데 이 사람은 누구를 경외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 그래서 기질이 내향적이고 꼼꼼해가지고 야가 큰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서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도 배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다시 배워갑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기도가 제일 잘 될 때가 언제쯤 합니까? 똥줄 타는 기도가 제일 잘 됩니다. 간에 젖은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제 기도 먼저 하는데 하나님 자꾸 교회를 보여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의 관문을 뚫고 가 또 하나의 관문을 뚫고 가면서 돌파해 가면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기도의 응답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열리면 반드시 이게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거룩과 함께 응답이 옵니다. 무속신앙의 응답은 기도를 많이 하는, 비나이다 억수로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응답받는 것은 말문이 튄다 그래요. 말문이 튀면 어쩌냐? 갑자기 오늘 비 왔잖아요. 갑자기 비 왔는데 아침에 말문이 튀가 야야야야 장독 때 장독 비 온다. 에이 어머요 하늘이 빨갛고 온 장날에서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 안 올 건데 무슨 야야 비 온다 하는데 말문이 튄 사람은 그게 예언이거든. 점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독 때 덮어야 돼. 맞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속인들이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응답받는 것은 기도의 양을 채워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응답받는 건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거룩과 함께 옵니다. 반드시 뭐와 함께 온다? 거룩과 함께.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기도는 무속신앙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기도는 무속신앙입니다. 자신의 죄를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전 그래 귀신 들린 사람 여러 봤어요.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의 권면의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성향과 기질이 달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손들로 우리 가문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남은 인생 기도하고 그래 그 열매를 취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내 가진 것들과 내 처지들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연약한 이 인생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셔서 주를 바라보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만교회가 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도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또 세워지는 기회와 은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칠 것이 있으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해 주셔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며 진정한 교회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